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아직 남겨놓으시고 믿는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심부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일 성일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읽었는데 특별히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모든 의가 이루어지도록 일처리를 해라. 모든 의가 이루어지도록 말을 해라. 걸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의는 그 오를 의자입니다. 모든 걸 옳게 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하지 말고, 잘 되겠다고 하지 말고, 성공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고, 유리한 것만 따라가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겠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기준이 모든 걸 옳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마귀 역사와 사람들의 욕심, 부패성으로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질병이 그냥 계속 오고 이런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녀 문제, 또 경제 문제, 자기 노후 문제, 또 이사 가는 문제,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들어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겠는가? 또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겠는가? 이 아이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 속에 늘 우리가 부닥쳐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유리한 걸 따라가도 안 되고 성공을 위주해도 안 되고 인본주의는 더욱더 안 써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겠는가? 어느 교회를 내가 나가야 되겠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이고 내비게이션이고 나침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옳게 하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옳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옳은 기준이고 성령의 감동이 옳은 기준이고 양심을 똑바로 쓰는 이게 옳은 기준이고 원리 원칙이 기준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윗사람의 지도를 받는 것, 그게 모든 의의 기준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이 성경이 모든 의의 기준이에요. 또 양심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양심을 다 버린 시대가 됐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이 이게 하나님의 옳은가, 옳다 아니라 해서 아닌 걸 떠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베풀든지 받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옳으면 베풀어야 되고 받는 것이 옳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고 베푸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받고 베푸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옳으냐고요. 베푸는 거 옳으냐고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복음에 다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이 순교한 순교자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신앙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의를 이루어져야겠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더니 오늘 세례 요한의 반응은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4절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요한이 물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요? 이게 세례 요한의 반응이에요. 세례 요한이 순교했어요. 순교자예요. 신앙이 좁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로 모든 생활이 안정되게 보장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안정된 생활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와 속총을 먹으면서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 순교한 순교자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품으로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더니 세례 요한의 신앙 정도로는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납득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마침내 순종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의 영적 눈이 떠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며 이분이 이 땅에 온 걸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세례 요한의 신앙은 너무 좁고 율법적이고 엄격하고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만 못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의식이 상당히 중요한 걸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걸 다 뛰어넘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여기다 표점을 맞추고 누가 세례를 베풀면 어떻고 누가 세례를 받으면 어떠냐고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신앙생활의 의식과 제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무슨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이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평생 저도 그렇고 평생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산상봉우리도 보면 그 당시도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 근데도 내면에 들어가면 전부 돈이고 전부 유리한 거고 전부 권력이고 그거예요. 그런 향해서 전부 돈 때문에 양심빛으로 쓰고 딴짓하고 그런 거예요. 그들 향해서 공중의 새가 농사짓냐? 농사짓지만 하나님 다 살리지 않냐? 들의 백합화 누가 알아주냐? 농약치냐? 전지하냐? 그도 다 자라고 향기를 날리고 꽃을 피우지 않냐? 너희는 새보다 풀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이 첫째고 유리한 게 첫째고 성공이 첫째고 그건 아니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 사경이에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제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너에게 최우선이 뭐냐고요. 돈이야? 성공이야? 유리한 거야? 날 알아주는 거야? 인정받는 거야? 아니잖아요. 최우선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나 오늘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을 살려는 말씀이나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5절 평생 우리의
방향으로 생각해서, 나침반같이 생각하고, 내비게이션같이 생각해서, 우리는 방향이 조정이 되고, 자세가 가다듬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냐?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두셨냐? 모든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담은 얼마나도 살다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되나? 오늘 본문에 이게 말로만 되나? 모든 의를 말로만 되나? 말 잘한다고 되나?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 하신. 성경을 절대 대충 보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모든 의를 이루는 건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네. 말로만 되는 게 아니네.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만. 모든 의를 이루어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신앙은 떠나는 거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포기예요. 신앙은 가야 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9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갈릴리 어디를 떠나야 돼요? 마가복음 1장 9절. 마가복음 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예, 목사님도 읽었지만 다른 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시. 아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다시.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네, 다시 좀 또박또박 좀 읽어요. 다시. 시원찮은 것 같아. 갈릴리 다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네.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는 갈릴리 어디를 떠났다?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요단강으로 갈 때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떠나는 거고 자르는 거고 버리는 거고 가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에요. 너무 익숙한 곳이에요. 너는 그 문제를 떠나서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북에서 남으로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요단강까지 갈 때 모든 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떠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75살까지 동물의 삶을 살았어요. 왜 사는지, 자기가 누군지,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동물의 삶을 살았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너 왜 살아?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아들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네 아들을? 정신 차려야 돼. 다시 읽어요. 다시 읽어보라고. 아들이 아닌데 무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너 그냥 밥만 먹고 살 거야?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너는 왜 살아?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75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세 가지 삶을 살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과정이 너희 있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그렇게 속으로 읽지 말아요. 크게 안 읽으려고 관두고. 남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그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는 방법은 떠나는 거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야 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보여준 땅이 아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갈 때 너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랑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야 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우리 각자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 나에게 나사렛은 어떤 거? 나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무엇인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진보가 없나? 왜 발전이 없나? 왜 자라나질 않나? 왜 예수님이 닮아지질 않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모든 의를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요단강까지 가신 것처럼 북에서 남으로 라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한 네 가지를 생각이 나요. 이 사건이 첫째는 이 사건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세례받은 사건이잖아요. 야 이건 그냥 된 게 아니로구나. 예수님은 창조주 아니에요. 세례하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세례받으신 거예요. 지금 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져야 이 모든 의가 이루어져요. 여전히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네가 나서야 되고 네가 주장해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모든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고 종의 몸을 입고 실제로 오셨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죄와 허물이 털것만큼도 없잖아요. 모든 죄책을 걸머지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우리도 모든 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가정에도 제일 문제가 나다. 우리 회사에도 제일 문제가 나다. 내가 문제. 자기에게 모든 문제를 찾고 모든 걸 책임을 질 때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사건건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이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성경을 순종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냥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6월절을 지키시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순종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목동에서 산정교회를 목회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2009년에 은퇴를 하고 이렇게 좀 아직도 살려주셔서 하나님 날 왜 살려주셨을까? 난 또 목회는 안 하지만 내가 뭘 해야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 길을 여시는 대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건 길이고 이건 길이 아니다. 네가 고개가 많이 삐뚤어졌다. 네가 자세를 좀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다. 이걸 좀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50년대, 60년대 아현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현교 김현묵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사상을 배우고 예수 믿는 바른 법을 배우는데 그걸 그래서 이걸 전국을 댕겨보니까 저희 교단 아닌 이런 데는 상당히 성경을 안 가르쳐 찬송을 많이 부르더만 찬송 많이 부르고 하는데 찬송 부르는 거 좋죠. 그런데 성경을 이 목사가 안 가르쳐. 그러니까 그 교인이 어떻게 그 교회를 나오겠어요. 목사가 좀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깊이 가르치고 바로 가르쳐야 성경의 은혜를 받아오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재간 피우지 말고 목회 크게 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좀 가르쳐라. 성경을 좀 많이 읽어라. 제가 오늘 이게 가르치는 이 본문도 제가 다 외울 정도로 많이 가르친 본문이에요. 오늘 이 교회 오려고 아침 새벽에 이 본문을 50번을 읽고 왔어요. 성경에 목숨 걸어야 돼요. 성경에 구멍이 뚫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돌아가자. 이 한국 교회가 다 주의를 안 지키고 타락하고 추도 예배드리고 양심 삐뚤어 쓰고 뭐 이런 거 돈에 대해서 그냥 엉망이고 이런 게 참 많아요. 교회를 크게 하면 뭐라고 작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온 게 남는 거지. 그래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이 교회도 모처럼 제가 왔는데 우리 성경을 늘 좀 읽자고요. 성경 늘 읽어야 돼. 평신도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돼. 한 번도 안 읽는 것은 순날탕이야. 무슨 탕이야? 날탕이 순날탕이야. 그건 뭐 성도라 할 수도 없어. 어떻게 밥을 먹는지 모르겠어. 응?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무슨 시대냐고. 그래서 성경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 성경을 그저 이 한글 성경, 뭐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헬라어 알면 더 좋지만 그거 잘 몰라도 한글 성경을 읽어봐도 참 이 토시 하나도 절대 그냥 허투루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바로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자고요. 양심 똑바로, 상가조심, 일심정력. 이걸 뭐 김현목 목사님한테 귀가 못이 베끼도록 많이 제가 배웠어요. 근데 이거 양심을 안 써. 양심을 안 써. 이 목사들도 그렇고 이 양심 쓰는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크게 성공하면 또 뭘 하겠어요? 부자 되면 뭘 하겠어요? 큰 집에 살면 또 뭐 하겠어요? 뭐가 남겠어요? 양심을 바로 쓴 거 그거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람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요. 주일 잘 지키는 거 주일날 뭐 예배 시간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텔레비 들고 이러면 안 되고 결혼식장 가고 이러면 안 되고 하여튼 철저히 지켜야 돼. 주일 지키는 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이사야 58장 같이 읽어보자고요. 성경은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이사야 58장 13절 14절 2절 성경은 주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네요.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내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 여호와의 선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희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주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 주일 잘 지켜야 되고요. 양심 똑바로 써야 되고 상가 조심하는 거 아주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주 요긴한 것 같아요. 내가 성경들 보는 거 아주 여기저기 이 교회도 모처럼 왔는데 1년에 신학성경 한 번은 봐야 돼. 한 번도 안 먹으면 순 날탕이야. 그래서 우리가 날탕으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건 모든 사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이게 많이 우리가 좀 부족해요. 본이 되질 못한 면이 참 많아. 저도 그렇고요. 자,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좀 되는데 좀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 인격에 굴복이 되는 사람, 그분의 좀 그 모습을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이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이 신앙생활을 제가 해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배려하는 게 중요해요. 배려해야 돼. 좀 이렇게 비켜서고 남을 좀 세워주고 양보하고. 근데 지가 나서려고 그러고 지가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매너가 있어야 돼. 매너. 예의가 판듯해야 돼. 이렇게 되면 절대 반말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존칭어를 꼭 쓰고 존경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좀 살아보자고. 창조주가 피조물 때까지 낮아지는 면, 모든 잘못한 책임을 내가 찢는 면, 성경을 순종하는 면,
마지막에 본을 보이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은, 중요한 단어는 이 세자예요. 오늘 15절에 모든 의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모든 의. 조금 더 크는 게 좋겠어요. 모든 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의. All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러면 모든 의가 도대체 뭐냐고요. 모든 의가 무엇이길래 거기다 초점을 주고 나가야 되냐. 모든 의는 어떤 것에서 제재를 받거나 가치를 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몽땅 옳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삽니까? 대접받으려고 살아요? 성공하려고 살아요? 구경다니려고 살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에요. 목표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칼라가 어떻게 생겼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10절. 하나님 뜻이 이렇게 생겼어요. 빌립보서 10장 빨리 읽어야 될 거예요. 시간이. 뭐에 땅에 있는 자들이? 됐어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다시 읽어보세요. 읽은 분이 읽어봐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뭘 분별하라? 그냥 선한 거예요? 그냥 선한 거냐고. 어떻게 선한 거?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절대 대충 살면 안 되고 대강 살면 안 되고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는 삶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선한 겁니다. 어떻게 선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도 왜 왔어요? 지극히 선한 걸 좀 이루어드리려고 온 거예요. 피차. 우리는 지극히 선한 걸 이루어드리는 이게 삶의 방향이고 목표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 언제까지 남아있나? 언제까지 유효하나? 이때까지 남아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여자분들만 읽는 거예요? 남자는 안 읽는 거예요? 남자분들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읽어보세요. 언제까지 남아요? 석 달 있다 없어지나? 1년 있다 없어지나? 한번 읽어보세요. 좀 크게 읽어요. 안 읽으려는 거 안 두고. 좀 크게 읽어요. 다시 다른 분 읽어봐요. 읽어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뭘 바라봐?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뭐라 그러죠? 신천시. 거기 가잖아요. 우리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조금 전에 읽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뭐가 있는 곳인?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니까 딱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의! 한번 해요. 의! 아! 이게 남아있네. 이게 남아있네. 난 없어지는데 이게 남아있네. 남보다 30년 40년 낮게 살라고 의사 되겠다고 판검사 되겠다고 눈에 다 그 썩거리 생길 정도로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30년 100년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영원히 남았을 게 뭐냐 그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남아있어. 그래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영원히 남아있을 이거를 위해서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모든 걸 기울이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의를 이루어드리는 건 모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실생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거래 속에서 의를 향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뜻이 어디서 이루는 거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도 기도해라? 이 땅에서. 이 땅에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우상도 많고 반대하는 게 많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지극히 선한 거예요.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목숨 걸고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사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문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모든 의를 이루어 드렸더니 오늘 본문에 어떤 결과가 왔나? 16절, 17절이 말씀했는데요. 이런 결과가 왔네요. 16절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렸어? 되네. 이 제1교회는 하늘이 닫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하늘이 열려야 되잖아. 닫히면 죽잖아. 살 길이 없잖아. 이슬이 내려와야 비가 와야지. 하늘이 처리되고 땅이 노시되면 어떻게 살아? 하늘을 열고 닫히는 방법은 모든 의를 향하느냐 아느냐 여기에 있는 거야. 야, 이게 중요한 문제로구나. 하늘이 열리고 닫는 문제로구나.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평생은 하늘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고 그렇게 일처를 해야 되고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찬송 하나 불러보려 적어왔어요. 좀 이렇게 반주하신 분 좀 나오실 수 있어요? 413장. 이 찬송 많이 부릅니다. 한 분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분도 치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갔나, 그분? 여기 어디 갔어요? 갔어요? 어디, 여기, 두 분 좀 더 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나와서, 빨리 나와요. 어디 있어? 나온다. 이 413장 저는 좋더라고요.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나오다 왜 들어가요? 이거 같이 좀 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간산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려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주 예수께 달려며 그 십자가 피로 다시 세상 흰 눈 보다도 정하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요 소공 중에 군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절 소공 중에 군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모든 의를 이루어드렸더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열면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닫히면 닫은 거예요. 우린 범사에 언행심사에 하늘이 열릴 수밖에 없는, 앞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되고 일체로 그러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 참 좋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좀 상달이 돼요. 기도가 좀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각양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교제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이 내려오는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고 지진이 많이 일어난 지역의 센 교회고 교인도 많지 않았지만 그 교회는 하늘이 열린 문이 열린 그런 교회예요. 이 문이 열린 교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일교회도 문이 열린 그런 교회, 문이 열린 가정들, 하늘 문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멋있게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 야 중요한데 오늘 사경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도 양해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하늘이 어떻게 됐다? 마가복음 1장 10절 읽어보세요. 아, 이게 더 뒤찼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달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 거기 조금 다르게 말씀했어요. 하늘이 어떻게 됐다? 거기는 갈라졌다. 뭐 비슷한 말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늘이 어떻게 됐다? 열렸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거 비슷한 말이지만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어드리면
하늘이 열리고요.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돼서 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태산이 평지가 됐잖아요. 뭐 태산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난관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열리고 갈라지기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여생들이 하늘이 열리고 갈라지는 역사, 모든 의의를 드리면 이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 선교를 2009년에 저는 은퇴라고요. 제가 하는 저희 집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회는 안 하지만 왜 이 땅에 살려주셨을까? 나는 이 복음을 해서 나도 빚졌는데 뭘 감당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전국을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대로 다니면서 좀 깨우치는 일을 하자. 격려하는 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일을 200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이렇게 1년 52주를 사경을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선교비를 처음부터 좀 얼마 준비해가지고 다녔고, 샌드위치를 저희 집사람에게 좀 모처럼 교회를 가는데 참 그 교회 뭐 큰 건 대접을 못해 좀 빵 한쪽에 대접하자 이래가지고 샌드위치를 했어요. 오늘 여기 해왔어요. 해왔는데 뭐 이렇게 시큰 잡수들은 못 해보고요. 조금씩 잡수를 해왔는데 그 일을 했는데 예, 선교비를 계속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거기서 좀 인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감당이 돼요. 근데 그 코로나가 극심할 때는 이때는 선교비 문 닫을 것 같더라고. 오라는 데도 없고요.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아드님하고 두 분이 와가지고 저희 집이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선교비 매주 10만 원씩 더 가져가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3년 동안이나 감당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또 이렇게 인상을 해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감당이 돼 해보니까요. 선교비가 넘쳐 흘러요. 지금 해보니까요. 제가 실력도 없고 부족한 수생이지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 주는 교회, 주는 사람을 이길 장사하고 또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가 8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80살까지는 목포나 부산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올 때 교통이 차가 막혀서 한 8시간씩 운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8시간까지는 운전을 하겠다라고 내가 해보니까 이 소변이 좀 매려서 그런데 근데 지금은 80대 중반이니까 약간 이게 힘이 버거워요. 근데 하나님 그걸 좀 기억하셨는지 지금 산정교회 목회할 때 같이 수고하시던 집사님 4분이 계셨어요. 그분들 17년 동안 생사도 몰랐어요. 근데 작년 4월 18일 버스 정류장에서 그 집사님을, 여자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4분이 자기 차를 가지고 톨게이트비 내고 기름값을 내고 선교비를 내고 전국을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서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제가 할 줄 알아요? 해보니까요. 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열려야 되잖아요.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냥 만날 다시 있을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죽을 지경을 당할 거예요. 행복해야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잖아요. 우리 삶이 행복해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이 열릴 수밖에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해보니까 무슨 놈의 불경기야? 뭐가 안 돼? 네가 믿음이 없지. 내가 무슨 날탕이야? 네가 믿음을 안 써? 네가 양심표 들었어? 부족한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몰려오는 일리아 때만 까마귀 있는 게 아니야. 수없는 까마귀 와서 선교비를 주고도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다가 가야 되잖아. 한번 주다가 가자. 이거 안 줄 것 같으네. 주다가 가자. 약간 낮은 것 같은데. 이 하늘이 열릴 수밖에 없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조금 성경 조금 더 찾아보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결과에 대해서. 이사야 41장 18절. 이게 참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저는 개혁 성경이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읽어보자고. 시작. 내가 사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마른 땅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어우, 그냥 전부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된대네. 전부 된대. 네가 헐벗은 산이든지 마른 땅이든지 광야든지 상태는 아무 상관없고 전부 된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친아버지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들이잖아요. 뭐 때문에 좌절해요? 뭐 때문에 낙심해요? 뭐 때문에 사람 비유 맞춰요? 뭐 때문에 사람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양천구에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야. 여러분은 하나님 조카야? 조카야? 하나님 외삼촌이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친아버지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하늘이 갈라지고 열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성경도 같이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에스겔 37장 12절. 이 말씀도 참 좋더라고요. 성경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에스겔 37장 12절. 오, 우리 아버지 보통 분 아니야. 에스겔 30장 12절. 이 본문 자체가 좋아요, 그냥. 자, 아직도 버스럭버스럭하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오우,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 뭘 여신대? 무덤을 열대. 거기서 어떻게 한대? 나오게 하신대.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한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 열며 나오며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뭐 때문에 좌절해요? 뭐 때문에 낭망해요? 뭐 때문에 쭈삣쭈삣 돼요? 용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새 일을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타자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만들고 이리와 타자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모든 의를 이루어지면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 그럼 언제 열리고 누구에게 열리나?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되세요. 성경을 절대 대충 읽으면 안 되는데 누구에게 열렸어? 모든 의를 이루는 당사자. 시간적으로는 언제 열렸어? 언제 열렸지 여기? 언제 어디? 2달 후에? 언제? 뭐라 그랬어요? 받으시고 곧 모든 의를 당사자, 그 가정, 그 교회에 열리고 언제 열려? 즉시.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산정교회 목회할 때 늘 주는 목회를 했습니다. 산정교회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돈이 모자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은퇴하고도 해보니까 이거 해보니까 넘쳐 흘러요. 그래서 그런 역사, 하늘이 열릴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사업도 하늘이 열릴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목회도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16절에 이런 결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왔네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께서 죄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시고. 뭐가 임했어?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 성도의 인도가 임했어. 성령의 보호가 임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감동이 임했어요. 목회할 수 있어? 믿는 일 할 수 있어? 모든 의를 이루는 세상에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늘 성령을 순종해 나가니까. 성령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성령 아니 진리 가운데 있다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시골 여자였어요. 촌 여자였잖아요. 이름도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즉시 높으신 능력을 뒤집어 씌우니까 만세의 복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감동이 올 수밖에 없는 말을 해야 되고 모든 의를 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비둘기가 심했다는데 비둘기가 성령 아니고 온유 겸손한 만큼 낮아지는 만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17절에 이런 결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왔네요.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무슨 대상자가 되세요? 사랑의 대상자 또 기쁨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요. 기쁨의 대상자가 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 형편이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저도 그렇고 우리를 이 땅에 얼마나 둘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는 동안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5절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방향이 돼서 무슨 걸 이루어드리는 모든 의의를 이루어드리는 이 삶을 좀 살아보자고. 여러분들도 돌아가시고 저도 죽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피작 서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어드려서 뭐가 열릴 수밖에 없어 살아야 돼요? 하늘이 열릴 수밖에 없이 살아야 되고요. 뭐가 임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와 보호와 감동과 인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길 선지자가 하늘이 실제로 열렸었고요. 최초의 신약시대 집사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인상 쓰고 죽었어요? 찡그리고 죽었어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이 봐도 뭐로 보였어요? 선사의 얼굴같이 보였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남은 여생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예수님이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형편이 다 다르지만 생각지 말고 오늘 본문은 우리 평생을 기억하고 모든 의의를 이룬 여기 초점을 맞추고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이고 일처리고 우리는 더 나가지도 말고 덜 나가지도 말고 욕심으로 나가지도 말고 내가 해보려고도 하지 말고 성공을 위조하지 말고 돈 따라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옳은 게 뭐냐고요. 그래서 다음은 한 발자국이라도 다음은 한 뼘이라도 가서 좀 행복하게 멋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